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또 그것을 맛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공동체를 위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가르쳐 줌으로써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온전하게 든든히 세워지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후에 보십시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하는 것, 영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 그리고 통역 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성경에도 또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또 다른 은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고린도전서에 얘기한 은사와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은사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보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맞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틀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 예언한 것이 맞으면요, 그 예언한 사람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한쪽으로 몰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은사를 통한 이 신비주의가 이 교회를 심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언을 했는데 틀렸다고 하면 거짓이라고 또 그 지체를 또 평가하거나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보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지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가르침이 아닌 섬김의 은사를 가진 자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잘 가르치지 못하냐라고 얼마든지 지체를 책망할 수 있지요.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을 이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은사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은사보다 더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이 시인이 더 먼저, 더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종종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지체의 예를 들어본다면요, 어떤 지체가 있는데 주신 은사가 있어서 이 은사를 통하여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겼는데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점검해 보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잘 봉사한 건 맞는데 자기 자신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런 섬김과 이런 은사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그도 힘들고 공동체도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철저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은사의 시작과 은사의 마지막 마침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신앙 고백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 또 그것은 나를 삼키고 나를 교만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또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요동치 않는, 또 요동치 않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시는 자들에게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은사라는 것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고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사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불신자가 무척 잘 가르치는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또 그 지체가 진정한 성경적인 그 은사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요. 태어날 때 아니면 자라나면서 개발된 그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신자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그렇게 주라 시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재능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은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불신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고 새롭게 성령님을 통해서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지 않는 재능이나 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라 시인하고 정확하게 믿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지요. 예언, 방언, 병 고치는 은사 등등. 성경은 이 은사들 또한 예수님을 주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즉 나에게 주신 은사는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사가 이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은사 이것은 내 것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교만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순간 그 은사는 사람을 살리는 은사가 아니라 나 자신과 상대방과 공동체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결국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 즉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의미로 한 주인에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코치를, 인도하심을 바로 한 성령님께 받아야 한다. 오늘 11절 말씀은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다양한 은사를 여러분 한 성령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지요.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양한 은사와 그 은사의 결과와 열매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은사의 열매와 결과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은 다양하더라도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 은사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이 은사의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이지요. 이 은사를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은사와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은사와 그 직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은사는 다른 지체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턴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양한 그 은사를 사모하셔서 그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은사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하게 또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쓰임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게 하옵시고, 또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겐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옵시고, 또 필요한 은사를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그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